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은 하나님 나라 새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신 모든 분들이 새가족인 것이죠. 오늘부터 14번의 주일 설교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증인된 삶과 초대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마지막 기록이 어떻게 끝나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거의 비슷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 문장의 명령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명령형 문장 안에 세 가지 동사가 더해진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도 다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하고픈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다음의 내용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하나의 책이라는 거죠. 1권과 2권 같은 책이에요. 두 책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진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이 이야기 대부분에 여러 명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또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정확한 제목은 사도행전보다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의 1장 서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땅속에 죽음 가운데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이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1장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들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었겠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실 때 도망갔다가 부활 후에 다시 돌아온 제자들을 재교육하시는 것이죠. 재교육하시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다시 사명이다. 너네들 도망갔지? 이제 정신 차려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곳에 모여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보면 가슴이 웅장해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과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사실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래놓고 베드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배신하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엉엉 울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드는 것이죠. 형제를 굳세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으로 굳세게 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명으로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했는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활동하는 게 아니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바로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의 깊이 있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 덕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곧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의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새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해놓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십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 읽다 보면 조금 아리송한 장면이 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앞에 4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땅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의 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선언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꾸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증인이 되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증인이란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지로 착각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은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위대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국가에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온 세계를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들은 한 민족의 제자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너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온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명을 붙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으로 굳세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또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증인의 사명을 주시며 능력 또한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으로 굳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증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공동체로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